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드디어 우리들이 에베소서를 마치게 됐습니다. 교회론의 기초를 다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재조명해 보면서 뉴노멀 시대의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무장을 감당하기 위한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내적인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부흥과 성공적인 사역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보이지는 않았고 모세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키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결론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의 생활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모든 기도, 즉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요, 인생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고 어려울 때 드리는 눈물의 기도도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하는 회복의 기도도 있고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는 영적 권세의 기도도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집어가면서 드리는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SOS를 청하는 화살 기도도 있지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애절한 중보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만 가지고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즉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하나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사람의 간절함이나 사람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 됐습니까?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증거할 말씀을 주사 감옥에서라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습니까?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깨트려서 로마를 복음화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치범으로 가이사의 재판에 받게 하신 것은 로마 권력 그 핵심 권력층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불쌍하다며 감옥에서 어서 풀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사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엄히 책망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받을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사람의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만 하니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줄 베드로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2년 전 미 하원이 개원을 하면서 임마누엘 클리버라고 하는 미주리주 하원 의원이 개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하마, 다른 많은 신앙에서 많은 이름으로 부르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브라하마는 힌두교 창조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아멘, 끝나지 않고 아워멘 이라고 기도를 끝냈어요. 동영상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연합감리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목사인 이 사람이 아멘의 뜻을 모르고 아멘 아워먼 했어도 문제지만 알고 했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연합감리교회 목사지만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2년 전 워싱턴에서 미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도피하는 난리 속에서 리사 블런트라고 하는 로체스터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 이 세상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돕는 이들을 보호하소서. 이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려 애쓰는 형제 자매들을 굽어 살피소서. 지금 이 순간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중보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자기 자신을 넘어섭니다. 진짜 이타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가 급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가정들을 품게 하십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에 나아가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을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중보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내가 좋은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껄끄러운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길 가다가 어디서 걸려서 넘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은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문제 분석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한 척하더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에 망했는데 와서는 위로해 주다가 얼마나 힘드니?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넌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서 망한 거야. 친절하게 분석을 해주면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고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때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엉클어져서 풀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껄끄러운 친구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할 것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가 파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무렵에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었지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중보기도 해주지 않으면 버티어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센 사람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면 얼마나 이 일이 힘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사는 중보기도팀 여러분 교우들의 기도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캄보디아 베트남 단기 선교에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 감리사님의 교단 분리 설명회 이후에 여러 교우님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쓴 목회 서신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썼지만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사탄은 이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은 깨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사인업을 못하신 분들은 나가서 꼭 사인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 주간 고난주간 기간에 수요 예배 직후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70시간 연속 말씀 읽기와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치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릴 사람이 두기고라고 말을 합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출신 사역자로 바울의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기부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를 수행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고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살고 있는 주인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로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피를 나눈 형제처럼 뜻을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의 끝부분에서 동역자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도록 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그의 연약함을 털어놓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뉴 노멀 시대에 개가소 영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는 개인의 영성, 가는 가정의 영성, 소는 소그룹의 영성입니다. 특별히 뉴 노멀 시대에 이 소그룹 오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오하나에 속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것을 나누시고 같이 눈물과 웃음을 교환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두기고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인 23절과 24절을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전해준 두기고를 소개하기를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했고요, 또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도들의 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는 않아요. 아가서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자기 오빠였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입맞춤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의 관계는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유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을 옆으로 하면서 옆에 성도의 손을 슬그머니 잡으면서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둘째로,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와 상황만 구하는 기도인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신의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소그룹에서 오하나에서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은혜를 빌어주고 사람을 보내서라도 말씀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자가 있나요? 있다면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것이 곧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